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든지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우상 금지의 명령은 십계명에서부터 나타나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야곱이 외갓집에서 돌아오면서 우상과 그 형상들을 땅에 묻은 것을 비롯하여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라 하는 것도 여호수아의 명령이었었고, 훗날 이스라엘의 멸망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의 금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도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그러면 우상 숭배를 깔끔하게 청산한 것이었을까요?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왕국의 멸망인데, 그때 왕도 죽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약탈되고 모든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유대인들은 각성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은 이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 민족 회복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가르쳤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부터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의 악습을 철저히 배격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이제 우상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들이나 혹은 서기관들은 물론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를 철저히 배격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조차도 우상이라 생각하여 들고 다니려 하지 않았고,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돈을 받을 수 없다 하여서 성전 돈 세겔로 바꿔주는 환전소까지 설치할 정도였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부터는 철저히 자유로워졌기에, 그것은 다 해결하였기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상, 그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나무나 돌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든 어떤 신의 대용품, 눈에 보여지는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사실 우상의 절대적인 힘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우상의 형상에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 힘을 발휘하는 우상 숭배라는 그 행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자연이나 신의 위대함을 인하여서 자신이 돕고 의지할 무엇인가를 붙들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혈통이, 때로는 지위가, 그리고 때로는 여러 다른 형상들이 그 우상의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변천해 오는 과정에 변함없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한 가지의 힘은 바로 돈이었죠. 예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에 대하여, 그리고 돈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서는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우상 숭배는 그쳤지만 돈에 의지하고 돈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의 우상 숭배를 뛰어넘을 만큼 집요하게 돈을 추구했던 것, 그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였을 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들 중에 돈만큼 사람들의 집착을, 사람들의 사랑을, 사람들의 숭배를 끌어낸 존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버렸지만 이제는 돈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돈이 필요할 뿐이야. 그렇게 말하지만 실은 돈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돈에 매인 인생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골로새서도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제 더 이상 저 동구박 선앙당이나 혹은 장승이 우리의 우상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돈에 대한 애착, 경외, 두려움, 갈망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삶이나 국가나 정의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돈은 권세고 곧 힘입니다. 하지만 돈이 행복을 결정하고 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이 돈의 지배를 받는 돈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도 하나님 백성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의 경우에서 보듯이 물질의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노후를 위하여서 저축할 필요도 있으며 연금도 마련해야 되겠죠. 그것은 삶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쌓아둠으로써 즐거워하는 그 착각들입니다. 땅에 쌓아두고 은행에 쌓아두고 때로는 아파트에 쌓아두고 미래를 위하여서 저축한다는 것, 그걸 핑계로 가득히 쌓아두는 것을 지혜와 능력으로 혼동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 혹은 돈이 되려면 땅을 먼저 사둬라 이런 말 등등입니다. 아마 현실에서 다들 깨달은 어떤 법칙이었겠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 이야기였겠죠. 저도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너무 숭배하거나 너무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에 부역하고 오히려 같은 동포인 조선 사람들을 핍박하던 저 친일 부역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일본이 지금 현실이다. 나라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이 현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무슨 독립운동하니 이렇게 말하는데 니들 다 망할 거야. 어쩌면 그 말이 그때는 현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큰 소리치며 잘 살았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은 돈 잃고 가족 잃고 자신도 떠돌며 살았던 것이 현실이었었습니다. 하지만 긴 세월을 놓고 보니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다시 바라보니 무엇이 옳았는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잠시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했던 죄를 어찌할까요? 돈의 현실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돈의 형태가 변할 겁니다. 그 흐름도 변할 겁니다. 오늘의 경제 법칙이 내일에도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돈을 가진 사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쌓아놔도 그것을 가지고 갈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진실을 알 수 없고 사람을 알 수 없고 사랑도 알 수 없게 되고 혹은 얻을 수도 없게 될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은 매우 파격적이되 또 매우 융통성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단순하게 헌금 많이 하라 이런 말로 알아들을 사람은 없겠죠. 물론 주께 드리는 것도 참 귀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돈을 쓰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 재물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겠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만을 위하여 돈을 쌓아둔 사람은 내 마음이 나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하여 혹은 필요한 곳을 인하여 정의와 혹은 진실을 위하여 돈을
투자한 사람은 정의와 진실의 마음이 있고 이웃의 마음이 있을 터인데 그 이웃은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은 현실이지만 더 중요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을 살아가되 또 하나의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름다운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한데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영원하게 할, 풍성하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잠시 필요한 것과 영원히 필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땅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하되 부지런히 땀 흘리는 것이 주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그 열매들을 타인이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며 함께 나눌 때에 더 풍성해주는 하늘 은총까지 힘입을 수 있도록까지 우리의 재물관을,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서 있는 자리들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혹은 사랑을 담아 혹은 경고를 담아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의 재물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지혜 함께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